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8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8절, 9절, 10절 석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며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전성호 목사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바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연속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적 영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영역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할 때 그 하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위에서 계속 올라가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천체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 그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천체 안에 있는 어떤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어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치 우주선을 타고 가듯이 아주 빠르게 가면 어딘가 그 우주 가운데 천국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끓는 마그마 용암 같은 것이 있듯이 그 뜨거운 곳에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디에, 지금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알 수 있는 그 어디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는 어딘가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가 어딜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과천에 있는 어디 청계산 근방이 아닌가, 또는 계룡산, 용문산 이런 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나라 이단들은 또 자기들 나라의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로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와 때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때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나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건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심으로써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하느냐? 1차적으로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상 끝은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지요. 찾아놓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받을 때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기에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만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각처에 퍼졌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 재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 신앙, 그리고 재림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부활하신 그의 아들이 어디로부터 강림하실 것?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뭐하는지 기다리는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재림을 기다리느냐? 이는 장래의 무하심에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니라? 예수시니라. 장래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것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도 그냥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까지 믿는 것을 이 10절 한 절 안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믿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본문 10절로 말하면 10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는 장래의 무하심에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예수시니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 될 것인데, 그 진노 앞에서는 땅의 온갖 권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임금들과 왕족들도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을 가진 장군들과 부자들도, 그리고 강한 자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면서 떵떵거리며 살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깔려 죽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난 이태원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깔려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빽빽하게 들어차도 조금 다칠 수는 있겠지만 죽는다고는 별로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깔려서도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지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깔려 죽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산에 깔려 죽는 것보다, 바위에 깔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울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여전히 여러 번 보내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대적하는 자들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확정해 주신 주님이시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미 충분히 나타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어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문장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구름 타고 오심, 재림을 고대한다는 뜻을 아멘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선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확장할 수는 있지만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세기 한때 세계적으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 온 세상에 곧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많이 나왔던 천년왕국설이 후천년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전쟁을 거치면서 낙관적인 역사관이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지만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우리는 그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를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머리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당장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아직 갯돈을 못 탔거든요. 갯돈 타면 오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도 내일 당장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내일 당장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언제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나가는 빛의 사자들,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